제가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 없을 때요. 저 빼고 원래 저희 가족들은 저 빼고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이제 저 없을 때 조카와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남산에 갔다고 합니다. 혹시 남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케이블카 혹시 아세요? 남산 케이블카? 놀랍게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5살짜리 조카는 제가 한 걸 벌써 이미 탔더라고요. 남산 케이블카를. 이제 남산 케이블카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5살이잖아요. 5살이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타고 있으면 얼마나 좀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조카가 이 무서움을 참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네, 우리 조카가요, 이 무서움을 찾기 위해, 두려움을 찾기 위해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할아버지의 바짓가랑 이렇게 꼭 붙잡고 내려올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조카가 왜 이 할아버지를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겠죠. 두려움 가운데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붙잡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막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마치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이 울려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제 나 이번 주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가야겠어 하고 알람을 막 여러 개만 엄청 맞춰 놓습니다. 알람 소리 분명히 들었어. 눈도 살짝 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신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신뢰는요, 그저 알고만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죠. 시편은 시인데 대부분을 누가 지었죠?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바로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안 보고 한 거니까. 네,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이 시편에는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어떤 신뢰가 넘쳐나고 그 감사만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 상당수 많은 시는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탄식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뭐냐면요, 탄식이란 뜻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절박한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절망하며 절규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식에서 이 탄이라는 한자는요, 이제 진흙이란 뜻과
하품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늪과 같이 진흙탕에 발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듯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품할 때처럼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절망 가운데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탄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이 세상의 그 절망 가운데에,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 발이 빠져 허우적대며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절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는요 다윗의 그러한 깊은 탄식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다윗의 탄식의 상황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2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 내 신음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윗의 그 신음소리가,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 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오나는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되게 막 이상한 글씨들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 오른쪽부터 읽는 거니까 웰로라고 했거든요. 웰로. 네, 로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저 로이거든요. 그리고 두미아는 뭐냐면 이제 잠잠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휴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죠. 휴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 똑같이 이제 로가 쓰였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동사는요 미완료인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미완료는 진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과거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당장의 현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편 22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첫 번째 탄식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어떠한 메시지도 던지지 않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요, 조롱과 비웃음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했으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벌레는요 그냥 벌레도 아니고, 이제 벌레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귀여운 애들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나마 좀 귀여운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벌레는 무슨 벌레냐면 구더기와 같은 벌레입니다.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구더기는 어떻게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어요.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쓸데없는 바로 그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냐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뭐예요? 다윗과 같은 동족들이잖아요. 같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의탁하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를 기뻐하시니, 너가 그를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봐봐, 너가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신앙과 믿음과 연결지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탄식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나의 그 동족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서 미칠 것만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잘못이라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탄식의 상황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상황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그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쭉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받고 그 생명을 위험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니까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왔다 갔다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20절에서요,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유일한 것은 생명을 뜻해요.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 개의 세력이 정말 개의 세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개는 훌륭하다 막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개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개, 황소, 사자와 같은 것들은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공격하였던 원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공격이 원수들에게 받고 있는 그 위협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황소들이 나를 뿔로 들이받고 개들이 나를 물어뜯어서 내 뼈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뼈들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있대요. 개들이 다 물어뜯어서.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이 꺼져갈 것만 같은 그들에게 이제 공격받아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 개들이, 저 황소들이, 저 사자와 같은 무리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어뜯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내 코앞까지 찾아와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빼앗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물어뜯어서 그 뼈가 다 보이고 내 물들이 다 나오고 내가 다 없어질 것만 같이, 죽어버릴 것만 같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의 오늘 시편 22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깊은 탄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21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잖아요 오늘. 하지만 사실 저 뒤에도 원래 더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까 봐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잘 보면요, 이러한 다윗의 긴박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그 깊은 탄식의 순간이 순식간에 역전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21,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2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 21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대해서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다윗의 상황이 역전되고 그의 고백이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세번역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아멘. 아무리 소리내어도 닿지 않았던 바로 그 부르짖음이 드디어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응답을 듣자 그 고백이 슬픔과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 복음의 전파의 고백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내어도 닿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기드온 청년부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부르짖으면,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부르짖어보고 잠깐 구해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아닌가 보네 하고 거기서 그 부르짖음과 구함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탄식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사인 볼트가 왜 세계에서 제일 빠른지 아세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건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래요.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래퍼 스윙스가 했던 말이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는 끝까지 달리지 않았다고. 근데 그 스윙스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마라토너 중에 한 명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우사인 볼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마라토너들이 1등 할 수 있는 거, 그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 결승점에 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신음하며 주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끝까지 하면요, 그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절망에 끝까지 내려가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를 지켜주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과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보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날 살리실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지금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구했던 것과 같이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탄식의 그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슬퍼하십시오.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십시오. 더욱더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렇게 깊은 탄식의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비록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 원망 섞인 고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청년부래, 저희 토요 예배 때, 학생부 토요 예배 때 욥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그 의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왜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이해 안 가는 욥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었어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순간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받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리 처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대화하게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까지 그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오히려 그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시편 22편이잖아요.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탄식의 끝, 그 고통의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 울고 불고 매달릴 때에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22편의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그 신뢰의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시편 22편이 필요한 거예요. 23편으로 가려면 22편을 읽어야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눈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네, 옆에 사람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 더 고통스러우시기 바랍니다. 더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더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께 상납될 때에 더 큰 기쁨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그 다윗을 시편 22편의 그 탄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시편 23편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 많이 흘릴 때에 그저 그 눈물만 흘릴 때 더욱더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 간구하며 주께 매달리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온전한 신뢰에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깊은 절망의 끝에, 깊은 탄식의 끝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주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그저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